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한 10일 정도 남게 되는데요. 이 시절은 누군가에게는 한 해를 정리하는 차분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가올 새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내린 비로 인하여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겨울 찬바람이 우리의 온기를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이 환단곡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에 이것은 어디에 사는 고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물고기도 아니고 육고기도 아니고 책 이름이 바로 환단곡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얼추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민족이었다라고 그 책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9,000년 전 광활한 시베리아와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이 거대 제국이었던 환국과 배달국이 있었는데, 그리고 47대 단군이 다스렸다는 이 고조선의 장엄한 스토리는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의 후손이 아니라고, 대륙의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꽉 막힌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 보일 때에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다스렸던 위대한 민족의 후예였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지친 사람들에게 달콤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고조된 감정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환단곡이라는 이 책이 후대의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위설하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땅을 깊이 파 내려가다 보면 9,000년 전에 화려한 제국의 유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토박한 손으로 빚어낸 소박한 빗살무늬 토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금관이나 거대한 궁전의 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평범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 신앙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증거가 불확실한 위대함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듣기 좋은 환상과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이 현실의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단고기와 같은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눈치 보랴, 시진핑 눈치 보랴, 눈이 돌아갈 지경이죠. 이에 따라서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며 노년은 빈곤과 고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의 형편은 또 어떠합니까? 앞선 창의 활기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노후한 이 골목길 사이로 우리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대도시로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우리는 늙어가는 육신과 씨름하면서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결핍과 불안을 파고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었었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유명인을 사칭하고 투자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젊은이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국제적인 범죄자가 되어서 잡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게 되면 사기라고 말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단번에 위대해지고 싶고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하루하루의 소중함보다 나를 단숨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이 로또나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바로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고단한 상황 속에서 사실 당신은 원래 위대한 제국의 후손입니다라는 말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는 비어 있고 내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신화 속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 잠시나마 내가 처해 있는 이 초라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힘없는 손마디를 인정하기보다 찬란한 금빛 갑옷을 입고 호령을 하던 이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 도피의 생각이, 심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교회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 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손으로 긁어야 시원합니다.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나의 탐욕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리고 좋게 나를 만들어주겠노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설교가 SNS나 유튜브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자녀는 세상에 머리가 돼서 군림하게 되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들이 마법처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환단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고 신앙을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화려한 성공보다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나 마음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뿜었던 그 환상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라고 하고 오히려 섬기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거대한 역사적 환상과 민족적 자부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지금 처한 현실은 로마의 가혹한 식민 지배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처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만 오시게 되면 로마 군대를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환단고기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칼을 번쩍이면서 이르는 강력한 정복자의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아기의 모습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고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억눌린 자존심을 세워줄 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력한 인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뜻과는 다르게 빌라도의 법정에 선 주님은 당신의 통치가 세상의 제국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콤한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그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신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아프고 처절한 자기 희생의 역사 속에서 허름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해결사의 예수,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성공의 보증수표로서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는 거짓된 환상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고통스러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현재 모습, 그리고 이곳 목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나의 소박한 일상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진리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된다고 하는 환상보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 현실적인 믿음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믿음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터의 형편이 내 생각대로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결핍의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위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병들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그 실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이고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가장 낮은 곳의 증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자꾸만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죠. 더 커지고 더 강해져야만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9,000년 전 제국의 후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세상을 호령하는 민족의 후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이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영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를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더 깊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거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목포 땅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주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성공의 환상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꿈에서 깨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